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을 위한 세 가지 신앙의 뼈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것만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런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신앙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일부이며 좁은 의미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말 그대로 신앙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으로 어디를? 세상을 신앙으로 산다라는 뜻이 신앙생활이죠. 즉 신앙생활이란 이 땅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내 직장, 내 가정, 그 어디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교회에는 그룹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크리스천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공부이며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까를 연구하다가 만들어낸 게 제자 훈련이며 성경 공부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크리스천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제대로 된 크리스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 거예요. 신앙으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크리스천인 겁니다. 신앙과 무관하게,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신앙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건 제대로 된 신앙, 크리스천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제대로 된 진짜 신앙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신앙의 뼈대에 대한 겁니다. 신앙의 뼈대. 요것만 알면 아니죠. 이것을 알면 여기 살을 붙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고, 세 가지 별로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우리가 좋은 진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세 가지 내용을 모세와 바울과 예수님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대면하셨다. 모든 영어 성경에는 이 대면이라는 말을 face to face라고 번역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뭐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다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말의 우리식 번역은 뭘까요? 우리식 번역. 우리가 들어봤을 건데 직통계시죠.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직접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사람들 중에 자신이 지금도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이상으로 말씀하셨지 모세처럼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직통계시는 직접 말씀하신 건 모세에게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모세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직통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아, 진짜 저 사람 영험하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이상한데? 사입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맞아요. 왜?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며 사람을 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온 대면하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세와 하나님이 친밀했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 진짜 가까웠구나,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셨다라는 말 뒤에 대면하여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되게 신비로운 게 아니라 친밀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 대면하의 앞에 하나님이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셨다라는 말을 넣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했다, 하나님과 친구와 같았다라는 말이 우리는 지금 이 현대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 속에 있었다로 이해하면 돼요. 이게 올바른 이해예요.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말을 지금 우리는 이 현실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 속에 있었구나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친밀함 속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아주 밀접했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첫 번째 뼈대가 바로 이 영적 친밀함인 거예요. 이 영적 밀접함인 거예요. 영적 밀접함.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친밀함과 밀접함을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수치화해버려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이나 예배의 참석 횟수 또는 성경 통독을 수치화해요. 그 횟수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것처럼 여기고 믿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루에 3시간씩, 8시간씩 기도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수치화가 가져오는 게 뭐냐면 그 능력을 차례로 매기는 거예요. 순서로. 그러니까 8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여기 있는 사람, 1시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순서, 차별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치의 높음은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가져와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참석 횟수, 성경 통독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참석, 그리고 성경 통독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수치가 자기 영광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나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 자네는 몇 시간 기도하는가? 이런 식의 어떤 비교가 돼버리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많았죠. 너는 기도하면 나무뿌리 뽑아봤어? 이런 거. 너는 몇 시간이나 기도해봤어? 뭐 이런 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독려하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 우월감이 담겨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8시간 이상 난 40일 금식도 해봤어. 너 뭐 해봤어, 하나님한테? 뭐 이런 뭔가 내 노력과 내 투자를 난 이만큼 했는데 너는 얼만큼 해봤어? 이런 식의 자기 우월감이 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신앙의 말에 교묘히 숨겨서 우쭐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말들은 사실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도장 깨기 하듯 도전됐어요. 도장 깨기 하듯. 저 사람은 저만큼 했대. 야, 우리도 해봐야지. 이런 식의 어떤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수치화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밀함은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 8시간 기도해. 영적인 친밀함 하겠네?가 아니라 8시간 기도해도 안 친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오. 왜?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쉽게 말해 둘만 아는 비밀 얘기가 영적 친밀함인 거예요. 나만 알아요, 나만. 또한 친함은 꼭 만남의 횟수와 비례하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참석 횟수,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데 늘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의무적으로 앉아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겠어요.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 친밀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렇게 100번 앉아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친밀함의 전제는 뭘까요? 친밀함의 전제. 그 둘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친밀한 걸까요? 바로 신뢰예요, 신뢰.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뭐죠? 믿음이죠, 믿음.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도 신뢰가 바탕이 되면 친밀함과 밀접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신뢰가 바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에서 시작됐죠? 불신, 믿음 없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달랐죠. 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는 뭐로 이어져요? 기도로 이어져요. 기도로.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신뢰를 쌓는 관계이죠. 네가 신뢰를 한번 줬으면 나도 너를 신뢰를 한번 주고 이렇게 서로 쌓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는 서로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뢰이시니까, 믿음이시니까. 즉 인간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기도하죠. 자기 믿음을,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밀접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영적인 밀접한 가운데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일생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자꾸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끄집어 내리려고 안 하고 여러분의 것을 드리려고 해보세요.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그 신앙을 꼭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드리는 거지. 그래, 믿음 드리는 거야.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신앙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신앙의 뼈대인 거예요. 믿음은 드리는 거. 예배에 와 계시죠, 여러분? 예배는 받는 건가요? 드리는 건가요? 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신칭이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거기에 깨달음이 있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루터는 바울의 서신인 로마서를 읽으며 이신칭의 교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이신칭의 교리를 교리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 내면에 정립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그 안에 이신칭의를 신학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화. 여러분, 바울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신학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이 정립한 신학이 그의 서신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3장 23, 24, 28절, 로마서 5장 1절, 에베소서 1장 8,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바울의 신학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길에서 만난 후 이 신학을 정립했고 그 후로 그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갖은 핍박을 견뎠고 그의 신앙 또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한 길을 버리고 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편한 길을 버리고 그 험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립한 신학,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신학에 있었어요. 그 신학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 때문임을 깨닫게 되고,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그의 머리에, 그의 마음에 정립하고 난 후 그는 그 위험에도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 그 의의 길, 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정리하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된다, 그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신학을 정립하며 그는 부활의 길을 떠나요. 근데 그 부활의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그 험한 길을 걷는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 험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머리와 마음에 그 신학,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신학, 왜? 의인만이 부활하게 되니까. 그 신학이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험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또는 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았지, 그 정도의 신학만 정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정립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이 신학의 정립은 나의 구원에 대한 정보, 나 구원받았지? 이 정보잖아요. 이 정보는 주지만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의의 상태인 거예요. 의의 상태. 의의 상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로 삼은 상태를 말해요. 나는 의인이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열정적으로 의의 삶을 살아내려는 역동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 의인이지. 나 의롭게 살아야 돼. 그 의로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걷는 거야. 그것만이 의의 길이야. 그래야 부활에 당도할 수 있어. 그러니 나는 지금 이 험한 십자가, 험한 길을 선택할 거야 까지 가는 거. 이것이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내 상태를 확인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생각, 내가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그죠? 그냥 그리스도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험한 일을 만나면 아이고 힘드네 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성도들 얼마나 죄 많이 짓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왜 죄 지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의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의의 정체성. 험한 길을 가리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신학을 정립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의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의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의가.
나 구원 받았지 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의가 나를 이끌고 가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립해야 할, 기억해야 할 신학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 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예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과 부활을 얻을 수 있다. 즉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 그 방식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 그 의의 길을 걷지 않으면 부활에 당도할 수 없다가 돼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주체가 누구신가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 주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 6절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게 의예요.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가 의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의 자체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예수님이 의이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붙잡는 것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만이 구원의 바른 걸음, 바로 의의 걸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올바르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바른 신앙의 걸음이며 의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열거할 수 없고 다 정립할 수 없어요. 이 시간 딱 한 가지 정립하기를 원하는 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마음에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신학을 정립했어요. 이게 그가 가진 기독론이었어요. 여러분도 이것 한 가지만은 반드시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정립해야 되는,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신앙의 뼈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뼈대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천국을 담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천국을 담은 상태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저번에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안에 긍정적인 걸 담으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담으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빈 컵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보면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이 빈 컵에 그렇죠 물을 채워야겠죠.
앞에 놓여 있는 컵에 물이 담겨 있어야 마실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안에 천국이 실제로 담겨 있어야 사람들에게 내 마음 또 천국이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게. 여러분 돈에 막 쪼들려요. 나눌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수준에 있는 돈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천국을 나누려면 우리 안에 천국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누셨던 예수님은 그 안에 천국을 담은 상태이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천국을 담아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천국을 담고 계셨지만 우리는 어떻죠?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천국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천국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담아내는 것으로. 천국의 내용은 내면의 천국과 외면의 천국이 있어요. 내면의 천국은 내면의 회복을 말해요. 내면의 회복. 그리고 외면의 천국은 외면의 회복을 말합니다. 내면의 회복은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불행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 마음에 담지 않고 행복한 천국의 감정과 생각을 담을 때 일어나요.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디프레스돼 있어. 낮아져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게 되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이런 거죠. 계속 그걸 담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천국의 희망, 회복의 소망 이런 거 담아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외면의 회복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볼 때 일어나요. 모두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 안에 천국을 담을 때에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내용이 이 현실에서 우리의 생각처럼 잘 담아지던가요? 안 담아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 천국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천국을 담고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충만히 할 때 가능해요. 충만히 할 때. 여러분, 충만히 한다는 게 뭘까요? 충만히 한다는 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붙잡는다. 그런데 붙잡는다는 말도 사실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추상적이죠. 우리에게 붙잡는다는 게 뭐야 도대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붙잡는다는 건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 쉽죠 여러분. 예,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독히 미워요.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 미워요. 이제 예수님을 붙잡는 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켜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상황의 감정들이 머리와 마음을 막 밀려와요. 이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난 어려운데, 나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온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리셨을 그 답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천국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천국은 부분적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만하다면 이만큼 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붙잡을 때, 매일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천국으로 변해가게 될 거예요. 그 부분적이었던 게 전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지옥은 어떻게 생길까요? 지옥은 한 번에 딱 생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역시 지옥을 지속적으로 선택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적이었던 것이 매일 선택하니까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하루아침에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선택을 지속할 때, 예수님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우리는 천국에 잠식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천국이군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져야 할 세 번째 신앙의 뼈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며 즐겁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의 상태를 우리 마음에 정립, 우리 생각에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신앙이 되고 싶다는 욕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 나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런 욕심, 열정을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신앙의 세 가지 뼈대를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친밀함, 의의 상태, 예수님을 선택하는. 더불어 이 신앙의 세 가지 뼈대에 나름의 신앙의 살들을 붙여가기를 바라요. 이건 이제 개인의 성향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더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기도의 시간을 내 삶에서 더 할애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는 거. 내가 뭐 요리를 해줬는데 저 사람이 막 기뻐해. 이거 너무 즐거워. 내가 저 사람 도와줬더니 저 사람이 너무 감사해. 나 이거 너무 즐거워. 그런 거 기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만의 그 살들을 이 뼈대에 붙여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신앙의,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신앙의 특색들이 나타나며 교회는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다 천국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신앙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 이렇게 재밌군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군요. 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 이 세 가지 뼈대를 잘 기억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